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려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하면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해봅시다. 본래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 19장 4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게 본래란 말이 원래부터, 태초에,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아무도 바꿀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어떤 뉴스를 보면서 뉴스엔조이라는 데서 깜짝 놀랄만한 그 기사를 봤는데, 미국의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유진 피터슨 그러면 다 압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번영 신학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한 선지자적인 영성을 가진 그런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심지어는 그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기 쉽게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으로 번역을 하기도 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이 책을 먹으라 등등 여러 가지 책들이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 이 유진 피터슨이 올해 85세인데 미국의 종교 매체인 릴리전 뉴스 서비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칼럼니스트이자 작가인 조나단 메릿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목회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믿음 좋은 게이 커플이 결혼 주례를 요청한다면 응하겠느냐. 그러자 이 유진 피터슨 목사가 그렇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피터슨이 속한 PCUSA 미국 장로교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장신대 측에 해당되는 그런 교단이 PCUSA인데,
이미 이 피터슨이 속한 PCUSA 미국 장로교회 교단은 2015년에 결혼의 정의를 새롭게 바꾸면서 소속 목사가 동성 커플의 결혼식도 주례할 수 있게 헌법을 수정했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이 29년 동안 목회하던 교회를 지난 1991년 16년 전에 이제 그만두었는데 은퇴하신 거죠. 그가 목회하던 크라이스트 아워 킹 장로교회, 그리스도 우리 왕 장로교회는 그때 출석 교인이 5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은퇴할 때 음악 담당 교역자도 함께 이제 사임을 하게 되었는데 이 교역자 자리가 공석이 되자 교회에서 자란 청년 한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청년은 음악 디렉터 자리에 지원하고 싶은데 저는 게이다라고 말했지만 그 교회에서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벌써 16년 전 일입니다. 피터슨이 30년 전 목회하던 때와 지금 환경은 분명히 다르다. 피터슨도 인터뷰에서 이 점을 명확하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년 전이었으면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처럼 선한 영적 생활을 유지하는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있음을 이제는 알고 있다. 나는 동성애자를 향한 논쟁은 교회에서 끝났다고 생각한다. 동의하지 않는 교인은 다른 교회로 갈 것이다. 우리는 변화의 중심에 있고 나는 이것이 최고를 향한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길에서 행진할 성격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신 나갔죠? 미국의 목사들의 목사라고 하는 존경을 받던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거의 다 미국의 웬만한 목사들은 다 동성애 항복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저는 그 창조론 하고 교회가 이렇게 싸우다가 그 점점 양보하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1869년인가 영국에서 다윈이 그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책을 내면서 삽시간에 진화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교회는 수세적인 입장이 되었어요. 마치 과학적으로는 이 진화론이 맞는 것인데 교회는 여전히 창세기를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교인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창조론하고 타협을 합니다. 어떻게 타협을 하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진화론적인 방법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거 유신 진화론인데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바꿔 말하면은 창세기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을 교회에 잡아두기 위해서 이게 불가피한 하나의 절충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 다음 세대가 거의 그냥 태반의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요새 계속 이제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베리칩 받으면 큰일 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을 위한 이 세상의 어떤 그 가치관이나 어떤 세계관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666이에요. 이제 그거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도 못하고 살 수가 없는 것. 이제 지금은 로마 시대 때는 황제 숭배가 666 짐승의 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제 숭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상인 길드 조합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먹고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도시나 상업에 종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터키 같은 곳에는 갑바도기아 보면은 그 석회암이어서 사람이 손으로도 파기가 쉬운데 한번 파기만 하면 아주 너무 튼튼한 콘크리트 빌딩보다 더 튼튼한 그러한 건축물이 됩니다. 지하로 계속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 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일제시대 때는 뭐가 666 짐승의 표겠어요. 짐승은 그 국가적인 권세를 말하는데, 국가적인 권세가 강요하는 어떤 가치관, 이제 세계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대가 우리한테 우리의 오른손과 이마에 찍어주려고 하는 666 짐승의 표가 뭐겠어요? 동성애. 이제 동성애 커플 주례 받겠다고 찾아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목사가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가 거절하면 이제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미국의 제과점을 하는 경건한 유대인인데, 어떤 이제 남자가 와가지고 결혼 기념일인데 결혼 기념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줄 알고 했더니 그 위에다가 사람 모양을 이렇게 그려달라고 하는데, 보니까 남자만 둘 그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동성애자들의 결혼 축하는 기념 케이크를 만들 수가 없다. 거절했는데, 거절당한 상대방이 수를 했어요. 소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한 1,000만 원이 넘는 그 금액을 벌금으로 냈다고 합니다. 감옥에 가는 것도 무섭지만은 벌금도 무섭죠. 이제 제가 앞으로 무슨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이제 동성애 죄라고 설교할 때마다 한 번에 500만 원 벌금이다. 그러면 10번 설교하면 몇 번 내야 돼요? 5천만 원 내야 돼요. 지금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지금 동화가 아니라 현실로 우리 앞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5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성경은 벌써 때가 되면은 동성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편만하게 이제 법까지 만들어서 이게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할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다 아시고 벌써 이렇게 예수님이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에서 여기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는데,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되는 자가 간혹 있지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제도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신부가 되고 싶고 수녀가 되고 싶으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로마 캐톨릭이 이제 한 서기 400년경부터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바로 생긴 게 아니고 약 600년이 지나서 서기 한 1000년경이 돼서야 독신 제도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벌써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후일에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니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폐하라 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니 어떻게 해요? 혼인을 금해요. 그래서 동정으로 사는 사람은 1급 아주 거룩한 그리스도인이고, 결혼한 사람은 그보다 못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뒤로 딴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얼마 전에 지금 새로 교황이 된 프란치스코 1세가 이제
시인을 한 사항이에요. 전 세계에 로마 캐톨릭 신부가 약 40만 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2%가 소아 성애자래요. 소아 성애자가 뭐냐면 남자 그 신부들 보면은 이렇게 그 복사라 그래가지고 남자애들 양쪽에 2명씩 세우죠. 그 어린애들 데리고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개신교 세력이 강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법적으로 문제 삼아가지고 시카고 같은 데서는 한 관구에서 막 몇억 불씩 그 민사로 해가지고 그 돈을 주는 조건으로 무마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2%라고 나왔어요. 로마 교황이 인정한 숫자예요. 8,000명이에요. 근데 실제로 추정을 하면은 5%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40만 명의 로마 캐톨릭 그 신부 중에서 약 2만 명 정도가 어린애 데리고서 뭐 한다는 거예요? 동성애 한다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 신문에 잘 안 나죠. 왜냐하면 로마 캐톨릭은 아주 막강한 금력과 뭐 언론을 장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거 나도 금방금방 지워버리기 때문에 또 그거 아니라고 또 이렇게 물타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은 잘 믿지 않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하면 뒤로 딴짓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께서 4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랬어요. 여기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럴 때 이거 보통 남자 여자 할 때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헬라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는 알센이라고 하는 수컷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자웅이라고 그래요. 자웅. 보통 짐승들의 그 수컷 또 암컷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자웅이라고 그래요. 자웅. 그래서 웅은 남성이고 자는 뭐예요? 여성이죠. 그럴 때 이 남성 웅을 의미하는 알센이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여자로는 이 델리스라고 또 자를 의미하는 암컷을 의미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적으로 구별되는 그 남성의 성적인 기능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의 성적인 기능을 가진 존재로 분명히 구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창조 질서를 누구도 어길 수 있다 없다? 어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5절에 보니까 이 앞에서는 그 성적인 의미에서 암컷, 수컷, 남성, 여성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또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또 다른 개념으로 또 말씀을 하세요. 자, 5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기 사람이란 말이 쓰였어요. 안트로포스인데 원래 남성 명사예요. 뭐 남자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는 그 동사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 모든 명사에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중성도 성이 다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는 무슨 명사라 그랬어요? 여성 명사. 왜?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니까 영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사람은 남자를 의미하는 남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아내는 귀나이예요. 여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가르치면서 어머니에게 요한을 가르치면서 뭐라 그래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주 그 여성을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마드모아젤. 마드모아젤. 네, 그러세요. 마드모아젤. 예. 우리는 말하면 뭐 마드모아젤, 뭐 미세스, 뭐 이제 그런 여자를 높여 부르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은 생물학적으로 암수로 만드셨다. 그 다음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여기서 아내란 말이 귀나이에요. 귀나이. 한 몸이 들지니라. 한 번은 생물학적으로, 한 번은 또 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그 결혼하고 부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두 가지 차원에서 질서를 정한 거예요. 하나는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사람도 생물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질서로 이중으로 남녀는 그 질서를 하나님이 유지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질서면은 이중으로 이렇게 질서를 만드셨겠어요. 제가 얘기 들으니까 그 사람이 뇌에 병이 생기면은요, 이 치료하기가 힘이 들대요. 약으로 치료가 안 된대요. 왜냐하면 뇌가 너무나 중요한 기관이니까 이 뇌로 약이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막는 어떤 어떤 기관이 있대요. 이렇게 철폐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뇌는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이 남녀 간의 질서는 이중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무너뜨렸다는 것은 이제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도 똑같이 이중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여기 남자와 여자가 나오죠. 그리고 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죠? 남자 여자 나오죠? 또 그런데 여기 창세기 2장에도 또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다시 포커싱을 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기 남자와 여자가 나오죠? 우리말 번역으로는 똑같이 남자와 여자예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 쓰인 남자와 여자하고 창세기 2장에 더 주밍, 이거 뭐라 그래요? 주밍인이에요, 주밍아웃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2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때는 또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남자는 자칼이에요, 여자는 네케브예요. 이건 뭘까요? 짐승한테 적용되면 뭐예요? 암컷과 수컷을 만드시고,
좀 노골적으로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수컷과 암컷으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성적인 면에서 말씀한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21장부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 갈빗대를 가지고 그 여자를 만드시죠. 그 여자는 그리고 뭐라 그래요?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서 여자는 이시아예요. 뭐라고요? 이시아. 또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남자는 이시예요. 이시에서 뭐가 하나 삐쭉 나왔죠. 이시, 남자는 이시, 여자는 뭐예요? 이시야.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의미로 쓸 때는 네케브, 수컷, 자칼, 수컷, 암컷, 네케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남녀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쓸 때는 자칼하고 네케브라고 하는 암컷, 수컷 이런 단어 안 쓰고 어떻게 썼어요? 처음으로 남자라고 하는 이시라는 단어를 썼고, 또 여자, 남자 여기서 나왔다 그래서 이시아라고 하는, 그래서 여자 이름에 그 아자가 많이 붙는 거예요. 여자 이름에 아자 이름 많이 붙지 않아요? 주아, 경아, 또 성아, 명아, 아자 붙이면 다 여자 이름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남자는 이시인데 여자는 뭐예요? 이시아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남녀의 창조 질서는 성적인 질서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혼이란 관계에서 영적인 질서로 세우신 이중의 질서다, 그 말이에요. 절대 파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 더 해가지고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삼중 질서까지 세워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신 이 사건 속에 뭐가 나타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관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담은 누구를 예표해요?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죠.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예표한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였어요. 갈빗대 하나를 뽑으셨어요. 온몸에서 그 세포 분열이 제일 활발한 그 세포가 어디 세포인지 아세요? 갈빗대라고 합니다. 김재현 집사님, 현남선 집사님하고 비해서 갈빗대가 똑같을까요? 하나 적을까요? 응? 똑같아요? 아니, 분명히 빼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는데요. 정답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빗대는 그 갈빗대의 그 세포들이 온몸에서 가장 그 활발하게 그 재생되고 분열하는 그런 세포이기 때문에 요만큼 잘라내도 금방 자란대요. 그래서 사람 수술할 때 여기는 좀 잘라내도 괜찮대요. 다시 원상대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잘라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원상대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누굴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얻으려면 뭐를 경험해야 돼요?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부인 이 하와가 상징하는 교회를 얻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도 보니까 마태복음 19장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본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할 때는 무슨 단어가 쓰였어? 헬라어로 암컷과 수컷을 말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에 보세요. 19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할 때 남자는 알센이라고 하는 헬라어 수컷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고 여자는 델리스 암컷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자 5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기서 사람은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남성 명사예요. 그리고 아내는 귀나이라고 하는 또 다른 또 영적인 질서를 의미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질서는 생물학적인 질서만이 아니라 무슨 질서예요?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삼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하는 세 번째 질서가 이 부부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사람은 안트로포스 남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귀나이 한 그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이시야 남자는 안트로포스인데 이시. 근데 그것이 또 무엇을 예표하고 있어요? 부부 관계가 뭐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더군다나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는 이 질서 속에는 삼중의 질서가 있어요. 생물학적인 질서, 또 영적인 질서, 그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를 예표하는 또 새로운 차원에서의 질서. 그러니까 삼중의 질서를 여기다 세워놓으셨는데 이거 무너뜨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제가 또 하나 놀랄 얘기를 알려드리면은 기독일보 2017년 1월 18일자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1월 16일 영국의 유력 기독교 신문 크리스찬 투데이는 이탈리아 폼페이의 명예 신부인 카를로 리베라티의 말을 인용해 유럽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동성 결혼 등 도덕적 타락을 수용하고 유럽 내 무신론자들의 수가 늘면서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내 무슬림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우리의 무지로 인해 10년 안에 우리 모두 가로하고 이탈리아는 무슬림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가 무슬림이 돼요? 이탈리아 어떤 나라예요? 로마 교황청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리베라티 사제는 지금 이탈리아와 유럽은 이방적이고 무신론적인 방식으로 살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법을 만들고 우상 숭배에 합한 전통을 갖고 있다. 이 모든 도덕적, 종교적 타락은 이슬람이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이슬람이 공격해요. 크리스찬들, 야, 너희들 그렇게 타락했으면서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냐? 우리는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경배하고 기도해. 실제로 이 데일리 메일 이 보도에 따르면 1970년대에 약 2,000명이었던 이탈리아의 무슬림 인구가 40년이 지난 지금 무려 200만 명 가까이로 그 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2,000명에서 얼마요? 200만 명. 이는 지난 수년간 중동과 아프리카로부터 무슬림의 유입과 이민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리베라티 사제는 일부 신학교 학생들의 수는 줄고 교회는 재기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기독교인들과 달리 무슬림은 자녀를 2-3명씩 낳으면서 어떻게 돼요? 무서운 속도로 지금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안에 세계 제1의 캐톨릭 국가인 이탈리아가 이슬람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전망을 어떤 신문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또 유럽의 이슬람화는 한국의 이슬람화, 곧 대한이슬람 국가를 재촉한다. 한국 무슬림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말에 40만 명이라는 보고가 있다. 무슬림은 한국을 무슬림화하려고 여러 가지 전략을 쓰고 있다. 유학생, 이민자, 노동자, 난민 등으로 입국하고 있다. 한국의 미래가 걱정된다. 이동주 교수, 전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 이동주 교수는 어느 학회 석상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 한국 여인들이 눈만 내놓고 시꺼먼 차도로를 쓰고 다닐 날이 올 것 같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국회의원 이혜훈의 이슬람에 대한 경고가 정확한 것 같다. 사실 국회의원 중에서 이슬람 막으려고 싸운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에요. 지금 바른정당 대표하는 이혜훈 그 국회의원, 박근혜 대통령한테 밉상으로 찍혀가지고 그 할랄 식품 들여오는 거, 또 스쿠크법 이슬람 자본 들어오는 거 그 반대하다가 찍혀가지고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국회의원을 못했죠. 그러다가 이번에 서초구에서만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지금 바른정당 대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슬람 인구가 5,300만이래요. 얼마라고요? 동유럽을 포함해서 5,300만이고 EU라고 하시죠? 유럽연합 EU 그 회원국 수가 28개인가 되는데 EU 안에만 1,600만 명의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라도 자살 폭탄이 될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는 잠재성 자살 폭탄 몇 개가 있어요? 5,300만 개 있어요. 이슬람은 여자도 안 가려요. 얼마 전에 이 터트린 자살 폭탄 터트린 것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여자. 그리고 심지어는 10몇 살 된 어린 아이들한테, 어린 아이들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가서 땡기면 폭발하는 거니까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왜 유럽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린 것입니다. 이게 그 종교개혁의 상황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지금부터 꼭 500년 전이에요. 그래서 올해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유럽의 상황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 당시 오스만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의 오스트리아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 정복하면 돼요?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데 정복하면 이제 유럽은 완전히 이슬람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그 선에서 물러갔어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슬람 세력이 발흥하는 것은 우리 이 부패한 캐톨릭이 하나님을 버린
거세야 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미국, 유럽에 5,300만의 이슬람이 들어와서 지금 실제로 지금 유럽의 종교는 뭐예요? 이슬람이에요. 영국에 뭐 기독교인이 있어도 교회 나가요,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가요. 네덜란드가 원래 종교개혁의 중심지 중에 하나예요. 그 미국 그 플리머스에 청교도들 103명인가가 메이플라호를 타고 왔죠. 어디서 출발했는지 아세요? 네덜란드에서 출발했어요. 영국에서 네덜란드 거쳐가지고 네덜란드에서 간 그런 코스를 통해 갔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종교개혁의 한 중심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유학 갈 때 네덜란드로 유학을 많이 가요. 네덜란드가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의 중심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네덜란드에 지금 종교 생활을 거듭났는지 모르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는 사람이 1%예요. 캐톨릭이든 개신교든. 근데 무슬림이 매주 그 이슬람 사원에 가서 이슬람 알라라고 하는 신한테 그 경배하는 퍼센트가 유럽 네덜란드 전체 인구의 7%예요. 그러면 네덜란드는 개신교 국가예요? 캐톨릭 국가예요? 무슬림 국가예요? 이미 숫자에서는 무슬림 국가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 지금 무슬림이 400만 명인가 500만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국의 인구가 한 8천만 명 잡고 영국에서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1% 혹은 2%래요. 그러면 많이 잡고 2%면 이제 매주마다 교회 몇 명 가겠어요? 150만 명. 주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젊은 애들은 안 오고. 근데 무슬림은 얼마가 그 자기 사원에 가요? 600만 명이 매주 사원에 가요. 그러니까 영국 교회는 텅텅 비고 그 텅텅 비는 그 교회 건물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어디한테 팔아요? 무슬림한테 팔아서 무슬림은 그 교회 공간을 개조해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요? 이슬람 사원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또 사들여가지고 거기다가 나이트클럽 만들고 어떤 사람은 옷가게 만들고 뭐 별거 다 만듭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길게 안 하려고 타이머도 맞췄습니다. 40분 딱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 했어요? 남녀의 질서는 몇 종 질서예요? 3종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다 무너졌어요, 지금. 더 무너질 것도 없어요. 그것도 세계 어느 역사상 그것을 동성애를 법으로 지지해 준 적이 언제 있어요? 로마 시대 때 그렇게 동성애가 성행을 했어도 로마에서 국법으로 동성애는 합법이다, 부부로 인정해 준다, 그런 거 없었어요. 영국은 지금 그렇대요. 그 가정통신문 같은데 보면은 부모님 사인하는 난 있죠. 우리 같으면 부, 모 이렇게 사인하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father, 아빠, 여기 mother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그 칸이 어떻게 되냐면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돼 있대요. 여자 레즈비언 피플이면은 그 중에 남자 역할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여자 역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남자 역할하는 사람이 부모 1, 여자 역할하는 사람이 부모 2가 되는 것이고 또 게이, 남자 동성애 커플이면은 남자 동성애 커플도 여자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남자 역할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희한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동성으로 살려면 동성끼리 동성처럼 살지 무슨 남자 역할 또 하고 여자 역할을 또 해. 이거 참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중으로 깨보려고 해도 깰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질서가 그 속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시대는 정말 수많은 666의 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베리칩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믿음 잘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